이번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하신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로 산소망 있게 하시고 예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영혼을 제사함의 근수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 영혼 속에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 때에 깨어 마시오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여기 이제 시간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낮입니다. 정심 때쯤 됐습니다. 정오쯤에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왜 어두웠겠어요? 하나님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놨으니, 하나님을 십자가에다 매달아 놨으니 온 천하가 이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 와중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정오에부터 오후 시간이 1시, 2시, 3시 쭉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받으시고 온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거기에다가 양손과 팔에다가 큰 대못을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박아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매달잖아요. 거기 영화에 보니까 예수님을 땅바닥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위에다 올려놓고 못을 거기 예수님 손에다가 큰 못을 거기 박잖아요. 망치로 군인들이 그 양손에다가 못을 박는데 거기에다가 진짜 예수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양팔에도 거기다 큰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땅에다 눕혀놓고 예수님을 여기다 얹어놓고 이 양쪽에다가 손과 발을 못을 박았는데 그걸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가 그 십자가를 넣는 겁니다. 사람을 매달아서 십자가를 세우는 거야. 끈으로 당겨서 양쪽에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서 그 구덩이에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과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 구덩이로 싹 떨어지고 들어갈 때 마지막 세울 때 거기 쾅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얼굴을 고통을 가지는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왜? 그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파하셨고 그가 질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도 육신을 가지고 고통과 온갖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그리고 양쪽에 모여 이쪽 한편에 있는 강도들도 이제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그다 매달하는 겁니다. 이쪽에도 강도 한 사람을 또 매달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으시다가 이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성경에 그대로 해석해 줍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절규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육체가 고통받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은 그 버림받은 순간에 그 절규 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주님의 그 기도가 통곡의 기도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뜻을 예수님께서 실행하는데 그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절규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는요 예수의 피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 주님께서 피 흘리셨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피 흘리셨구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의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들 영혼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와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예요?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 십자가는 구원이 아니야. 이 십자가는 나무에 불과한 겁니다. 무슨 나무? 과거에 로마 시대에 또 그 시대에 많은 죄수들을 죽였지만은 거기에서 최고의 악행을 행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형틀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달린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와 우리가 예수를 볼 때 금요일 밤에 우리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시고 이렇게 운명하시면서 절규하셨잖아요. 이건 뭡니까? 십자가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은 그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멸하는 데 뭡니까? 사용하신 저주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저주의 나무구나. 저주의 나무.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할 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믿음 생활 하다가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뭐 이 핑계로 저 핑계 대고 다 변명하고 다 하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어저께 여기 어디야? 진건읍인가? 그게 산영 쪽인가 어디 무슨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 공동묘 거기 무슨 기독교 단체에서 뭐 했나? 거기 이렇게 묘지가 많은데 산 전체가 막 아마 여기 저 구리시마 탈 것 같아. 구리시마 그렇게 난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산 곳곳에 쫙 무덤들이 다 국역화 시켜가지고 쫙 이쪽 산도 무덤 저쪽 산도 무덤 여기도 무덤 저기도 무덤 온 산이 무덤 거기를 쭉 돌고 이렇게 돌고 나오는데 그 무덤이 많으니까요 거긴 죽음의 아골골장이야. 합니다. 그렇게 무덤이 많지만은 아무 소리 없어요. 아무 소리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죽은 자는 말이 없구나.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지 뭐. 죽은 자는. 근데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멸하는데 사용하신 이 저주의 나무를 볼 때 야, 우리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할 말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특히 우리 금요일 밤에는 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를 생각하고 또 그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정말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목숨까지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기는 복음의 메시지가 쭉 나오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 아니 십자가 쳐다보고 그거 누군지 그 메시지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응?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비록 지금은 예수님이 달렸던 나무의 흉터리라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뭡니까 이렇게 재판을 받고 군인들에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셔서 이 최후의 십자가를 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순간에 절규하시는 그 모습, 버림받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절규하는 모습,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내가 아까 금요일 밤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참 우리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가짜 사랑이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정말 사랑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시험 들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절규하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사랑에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47절에 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여기 지금 엘리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부른 줄 알았어요. 듣긴 들은 거야. 무슨 말인지 듣긴 들었는데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이렇게 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붙여서 이렇게 예수님에다가 드리려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오거늘. 자, 그때 내가 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는데 밑에 듣는 사람은요 잘못 듣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 듣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 못 듣고 있는 거야. 이건 뭡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명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딱 하나야. 너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과거에 우리가 죄의 사람이요 저주의 사람이요 멸망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메시지 바로 그거야.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내가 변하면 그 가정에 축복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사회 가서도 내가 변해야 돼.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나는 변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잖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변하라 이거야. 내가 변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 금방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처럼 하지만 금방 과거로 돌아갑니다. 옛사람. 옛사람을 못 버려요. 그러나 뭡니까? 내 옛사람을 끊는 것도 내가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강건하시고 옛사람을 버리고 내가 새사람이 되었으니 이길 수가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당히 이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니 하나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말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근데 이제 이 5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막 절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시간이 쭉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신다는 건 뭡니까? 육체하고 우리 혼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이 물질이야.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거는 자연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불에 태우든 뭐 어떻게 되든 그게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뭡니까? 그 영의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뭡니까? 끝나는 게 아니야. 죽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 죽은 영혼이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이 받을 수 있고, 그 죽은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들림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두 갈래 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육신의 한계잖아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응? 그건 뭡니까? 육체가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야. 이건 누구나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인류에 있는 70억 인구는 다 여기 한 번 사망이 오는 거예요. 여기 사망이 없는 사람 없어. 어? 중국의 진시황이 말이지 불로장생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어? 어떤 것을 먹어도 죽어. 다. 그 첫 번째 사망이야. 둘째 사망은 뭡니까? 그 영혼이 히브리서 9장에 말씀했듯이, 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원히 떠나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게 죽음 앞에 보면요, 사람이 어저께 내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내가 잠깐 보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어떤 호스피스가 말이죠, 이제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제 그 분들이 있잖아요, 간호사분들 같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마지막 죽음이 이제 임박한 사람들을 다 옆에서 돌보면서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하는 순간이 다가올수록 다 같은 패턴을 가진다는 겁니다. 다 같은 패턴.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쭉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거야. 후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나날들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젊은 사람은 지금 이거 생각 안 할 수 있겠죠. 뭐 그건 나중에 일이야.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자기에게 육신의 시간이, 자기 인생이,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쭉 보면서 이제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 모든 시간들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잖아요. 필름으로 보면 막 지나가잖아. 어? 그가 5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뭐 30년을 살았던 이게 카메라가 막 지나가잖아요. 어? 여러분들 그거 있지. 요런 풀 같은 것도 보니까 고속 카메라로 찍었는데 요런 풀이 자라는 게 보이더라고. 이걸 막 100배, 200배, 300배로 확대해서 돌리니까 요런 나무도 보니까 이 성장하는 게 보여요. 쭉 크는 게 보여요. 이렇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하고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야. 이 기독교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냥 돌고 도는 게 아니야. 어제가 오늘이고 내년이 또 그 다음에 해가 또 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딱 정해졌어요. 이 시작한 날로부터 저 마지막 시간이 다 가고 있는 거야. 활을 딱 쏘면 가서 표적에 딱 맞듯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야. 계시록에 말하잖아요. 늘 그걸 우리 생각해야 돼. 영원히 이 땅에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것만큼 믿음 없는 짓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날마다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 싸우는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그 근심 또 염려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다 지나가잖아.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지금 수덕동 산에 있을 때 그 희원이가 보니까 그 나무판에다가 글씨를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버리려 하다가 여기 교회로 내려올 때 버리려 하다가 그걸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래 보니까 다 지나가는 일.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다 지나가는 거야. 사람들은 고통도 계속 있다 생각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슬픔도 지금 슬픔이 있지만 이 슬픔이 계속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터널이 지금은 어둡고 힘들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터널을 계속 가다 보면 뭡니까? 저 멀리에서 뭡니까? 끝나는 데가 있잖아요. 빛이 오지 않습니까? 빛이. 이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으니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여기서 뭡니까?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그 구약에 보면요, 이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런 거 보면은 그 성막이 나와요. 성막. 이거 이제 이렇게 그 성막 모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뭡니까?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성소 안에 보면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뭡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거기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속죄를 가지고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는데 히브리서 9장에 오면요. 9장 20절, 22절인가 보면은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그 사실을 구약에는 뭡니까?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해서 동물들을 죽이잖아요. 그 피가 강물처럼 흐른다 그랬잖아.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속죄를 하는 겁니다. 동물을 죽이는 거야. 그 피로 사함을 받는 거야. 언약이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뭡니까? 이 휘장 찢어졌다는 거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그래서 신약에 오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성도가 뭡니까? 결국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야. 지금은 뭐 구약에는 동물을 잡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랬지만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의 의로 나갑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 올 때 뭡니까? 여기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직접. 여러분들 각자가 다 나오는 거야. 대제사장 바로 예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은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돼. 각자. 무슨 뭐 목사가 무슨 뭐 다 그게 없어요. 목사도 예수의 공로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피의 공로를 가지고 회개하며 그 피로 속죄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구약에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속죄를 가지고 속죄 받으려고. 그런데 신약에 우리가 와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건 길이라는 거예요. 길. 요한복음 14장에 자기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 그 성경은 예수를 얘기한다 그랬지. 주제가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야. 예수님도 똑같이 아픔을 느꼈고 똑같이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중요한 게 뭡니까? 죄는 없어지니라. 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은 뭡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야. 죄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가 주인이야. 예수가 길이야. 예수.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이루셨구나. 주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래서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어지리라. 베드로전서 2장에도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친히 달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끌려갔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할 말이 많지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밑에서 아무리 뜯은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뜻을 돌리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시고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에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야, 여러분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소설 아니야 이거.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건 무슨 성경을 교훈이나 신화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대로 믿으라고. 그대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뭡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실제로 막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 이거 뭐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피 흘리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뭡니까?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막 예수님을 놀렸잖아. 예수님을 놀렸잖아요. 근데 뭡니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네. 이게 뭘 말합니까?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부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이제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내려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요? 내려오셔서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그가 부활하시고 부활.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자기가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친히.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복음이 정말 내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내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내게 감사가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뭐예요?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피를 발랐어요. 문에다가. 그러면 이 저주가 사망이 그 피를 보고 피해서 간 겁니다. 왜? 그 피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라 이거야. 우리를 지옥과 형벌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피가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하나님의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참 이게 보면은 이게 구약에서 계속 뭘 말하는 겁니까? 이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쭉 오는 거야. 주소입니다. 주소. 우리 내비게이션 주소.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발달해서 이제 사람들이 바보가 됐어. 만약에 서울 시내 어디 찾아간다 그러면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10년 20년 전에는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의식을 안 했거든. 어떻게든 사람의 머리로 연구해서 찾아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탁 꺼져버리면요 도무지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도 계속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오셔서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 계속 말하는 겁니다. 주소를 계속 알려주면서 찾아가는 거야. 그게 뭡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짐승의 피를 발라서 뭡니까? 이렇게 재앙을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지금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걸 잘 알아야 돼.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발랐듯이 우리 속에 뭡니까? 우리 영혼 속에 예수를 가진 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그 영혼은 뭡니까? 재앙이 넘어가리라. 죄로부터 자유하리라. 저주로부터 자유하리라. 바로 그것이 성경의 오늘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은 거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날 밤에 나도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간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절규하시는 그 사정, 이 사정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사정을 우리가 알면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 절규하는 아버지의 사정을 알면요, 우리 예수님의 사정을 알면 절대 우리 예수님 배반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자기 부모가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절규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뭡니까? 부모만 아는 거지 자식은 모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로. 그리고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가 운명하셨지만은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구원자이시오, 그가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날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고 그 흘리신 거룩하신 피가 오늘 우리 죄를 속량하셨사오니 우리에게는 자유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가 저주받고 징계받으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화평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절규가 오늘 우리에게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믿음 속에 함께하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본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영원히 복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를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